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이상한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하였던 시절에는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시절에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부르심과 선택과 많은 차이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까불어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막대기는 생각이 없고 생명이 없다 보니 모세가 휘두른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것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포기하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이제 아론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성경의 기록이 모세와 아론이 만났다고 하는 짧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그냥 내려오고 아론은 나가서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아라비아 그 반도와 애굽은 상당히 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두 형제는 서로 만나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가 정적이 감도는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이르러서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도 말 잘한다고 인정하신 아론이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은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이런 감사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두 형제는 직접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고 권위 있게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왕은 이미 그들에 대하여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라비아 그 시내산으로 갖는 아론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모세를 만났던 그런 이야기도 소문을 통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도 보고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는 화가 났습니다. 같은 날 왕은 감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할당 양을 2배로 늘리고 잔인하고 가혹하게 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애굽의 건축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벽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속에는 집을 섞었습니다. 가장 정교한 건물도 그렇게 만든 다음에 겉에 돌을 붙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왕은 이제 노동자들에게 집을 제공하지 않는 동시에 같은 양의 벽돌을 생성하라고 요구하라고 시켰습니다. 무정한 왕의 요구가 시행되자 백성들은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집 대신에 나무 조각이나 풀 잎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목표량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 감독과 백성들은 잔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셨을까? 바로를 화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도록 대하는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간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그 전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애굽을 빠져나왔어도 그들은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더 심한 고난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원망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서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믿음의 시련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속박에서 벗어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이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하기 전에는 그들은 구원받을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거의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행하실 때까지 기꺼이 고난을 견딜 그런 태세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하늘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오래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제거하시기까지는 우리는 더 고통의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잠시도 순간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마음이 들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늘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고통이 없어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더 고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정말 주님 뵙기 위하여서 이 땅을 떠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주어질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순간들을 인하여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가슴,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